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모교 성경 강좌 8주차 영상입니다. 실은 어제 강의가 진행이 됐고 또 영상을 제가 다 찍었는데 제가 집에 와서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또 이 영상을 제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우리 8주차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중요한 설교 큰 게 5개가 나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그 산상수훈서부터 우리 이제 13장에 나오는 또 천국의 비유들, 또 여러 가지 예가 나오고 마지막 5번째가 이 감람산 설교라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의 그 징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설교입니다.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가면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열처녀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라든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제 25장에 등장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24장의 좀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그 25장의 여러 그 비유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특별히 이 달란트 비유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시작은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 질문하는 장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죠. 지금 제자들의 질문 속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와 이 세상의 끝, 종말이 같은 시기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4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잘 들어, 내가 징조를 알려줄게.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징조는 바로 미혹에 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미혹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온 세상에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난리 났다 할 때 이 난리는 원래 전쟁을 말합니다. 그 외부의 침략 세력이 쳐들어왔을 때 난리가 났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난리의 소문이 듣는다. 이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 들리게 되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끝이 있기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미혹의 사건들은 사실은 마지막 종말의 징조에 가장 확연히 드러나는 그 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미혹의 사건들은 왜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왜 이런 미혹의 사건들을 지금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이런 가짜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의 그런 미혹에 다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가짜, 즉 진짜처럼 살았던 모든 그 거짓 크리스찬들이 이런 미혹에 다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미혹은 뭐냐면 온 천지의 전쟁과 그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게 뭐예요? 전쟁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통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자연재해, 기근, 지진, 홍수 같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곧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곧 내년에 오시나요? 내후년에 오시나요? 이렇게 시간으로 너무 임박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징조들을 다 이루고 이제 곧 오시는데 그 곧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첫 번째 그 일곱째 인이 떨어지는 과정을 보면 똑같이 전쟁, 기근, 또 여러 가지 어떤 자연재해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지금 이 이야기는 누가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는 누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요한이요? 아니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요한이 글로 적은 거예요. 즉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도 해주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심한 고난을 겪고 그 성도들 사이에 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여러분, 온 세상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온 세상이 죽일 듯이 미워하고 또 죽이려 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사회적인 그 어떤 관심을 다 끊기게 합니다. 이것을 제가 제 느낌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회적인 죽음이죠.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사실 사회적인 죽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반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람들이 잡고 서로 미워한다고 하는 이런 이 표현들은 실제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 앞으로 어떤 시대에 막 오는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번째 징조에 말씀해 주십니다. 네 번째 징조는 역시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그리고 온 천지의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놓치면 우리는 사랑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 정말 말하기도 이제 귀찮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대부분 이미 모든 교단들이 그 예수님의 진리를 배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불법을 행하고 있고 또 이것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그 앞에 모든 목사들이 이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 목사들이 기독교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이 한국교회만 보이시죠?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눈도 사실은 대부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교회,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들로 지금 이
기독교계를 파악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은 비단 이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사실 한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들이 이미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참 성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네 가지 지금 징조를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서 네 가지 지금 질문해 주셨어요. 미혹이 일어날 거고, 전쟁과 자연재해가 일어날 거고, 이 성도들에 대한 혹독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때가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 땅에서, 지금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렇게 엉망이 된 와중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죠. 세상은 온통 미혹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는데 이 와중에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가 세상 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24장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략하게 4개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제 15절서부터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물론 내용이 반복되는 느낌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와닿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제 15절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대환란의 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그 예언을 인용하고 계시죠. 이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히 다니엘 11장 31절 32절을 보면 이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예언에서도 보니까 이 멸망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성소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의 하나님의 아는 백성들은 강하게 용맹을 떨치리라. 그들은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지금 다니엘서에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예언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2번이나 일어납니다. 사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그 안티오쿠스 4세 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에 의해서 지금 성전에 그 돼지 피가 뿌려지는 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주전 167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이런 그 성전에 그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AD 70년에 마침내 이스라엘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그 시점이 있는데 이때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온 그 군인들이 성전에 자신들의 그 로마의 국기를 세우고 우상을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온 이 2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실제 온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다 봤던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 근데 그 멸망의 아들은 지금 이 땅의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 사람들에게 숭배받는 모든 것들, 이 모든 종교 위에 자기가 올라서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장악되는 이런 사건 속에서도 지금 이 이야기가 적용이 될 것 같지만 이 실제 사건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18절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보면 그 마지막 때에 이 환란이 닥칠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닥치는 환란이 닥치는 그 순간에 그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돌이킬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닥치는 그 환란의 순간에는 인간들이 자기 삶에 그동안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도 의지하게 되면 화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이 온 세상에 환란이 닥치는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이 붙들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환란이 닥치는 그 순간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자리를 피하라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창세기에서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7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지금 천사가 말하는 이 상황의 이 급박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이른 새벽에 동일킬 때 천사가 와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깨워일으켜서 빨리 지금 어디 있고 빨리 내가 말하는 곳으로 도망가. 안 그러면 지금 너희 여기 지금 다 죽어. 라고 지금 이 가족들을 탈출시키는 장면입니다. 정신없이 잠결에 롯과 그 가족들이 그냥 옷가지만 걸치고 지금 나왔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가장 문화적으로 화려했고 가장 타락한 도시였고 경제 중심지였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도시입니다. 경제 중심지, 문화 중심지, 또 가장 화려한 도시는 가장 타락했다는 그 모습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너무너무나 타락의 극치를 달하고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 전에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지금 탈출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지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앞만 보고 저 알려주는 산으로 도망가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지금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산이 너무 멀어요. 거기까지 도저히 달려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롯이 천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9절 20절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지금 롯은 도저히 산까지 자기 가족들 지금 새벽에 끌고 못 갈 것 같으니까 천사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를 지금 살려주시는 거 알겠는데 제가 산까지 못 갑니다. 지금 저 보이는 저 조그만 성읍으로 좀 도망가게 해주세요. 사실은 그 조그만 성읍도 멸망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의 이 부탁을 들어줍니다. 창세기 19장 21절 22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를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롯은 천사에게 부탁해서 산까지는 도저히 못 갈 테니까 소알까지 가게 해달라고, 그 대신 소알을 지금 이렇게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하죠. 여러분 이 소알성의 뜻은 지금 이때 이후로 소알이라고 불려졌는데 사실은 작은 보잘것없는의 뜻이 있습니다.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저 소알성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저렇게 좁고 아주 보잘것없고 누추한 성은 쳐다도 보지 않았던 성이 지금 이 롯과 가족들에게 지금 뭐예요? 생명에 아주 그 도움을 주는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컸지만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심판받게 되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뛰어나와서 이 롯과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성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소알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자다가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그 큰 집과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재산, 자기가 사놓은 모든 문화적인 자기의 쌓아놓은 재산들,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미친 듯이 거기를 도망쳐 나와야 돼요. 왜요? 거기에 이제 곧 하나님의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지금 천사들의 말만 듣고 롯과 그 가족들이 뛰어나오는데 롯은 지금 정신없이 지금 아내와 두 딸을 끌고 가는데 지금 갑자기 정신없이 쫓아가던 그 롯의 아내는 그 화려했던 자신의 집과 그 화려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뛰는 게 뭔데 지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천사가 그렇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단순히 뒤를 흡입 봤다고 해서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 25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 소알성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유황과 불이 비같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져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죄악된 도시가 이 불에 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거기에 내 재산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나의 모든 것이 있는데 하면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그 롯의 아내가 너무 속상해하면서 그곳을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기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에서 지금 이 보여주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실제 이 세상의 그 멸망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모형으로 실제 사건들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환난의 순간에 지붕에서 집으로 내려오지 말고 또 뭐 겉옷을 가지러 집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내게 필요했고 유용했고 내게 소중했던 그 어떤 것도 그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거는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화를 끼칠 수 있으니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붙들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으로 뛰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그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때가 지금 이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미련을 갖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평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 약속,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예수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상황은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닥치는 그 환란이 그 어떤 모든 인간들에게도 어떤 기본적인 상황도 배려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를 뵌 자들, 또 아기를 젖먹이는 그 젖먹이 그 엄마들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 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그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육적인 것들, 지식, 경험, 신념, 재산, 능력,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그 육적인 그 모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지금 이 땅에 대환란이 있고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말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환란의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창세 이후에 가장 큰 환란의 상황이다 라고 말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환란은 모든 인간이, 그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그 모든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로지 그 날들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환란이 오고 그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자들은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긴급한 엄청난 환란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미혹의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마지막 때 이런 여러 가지 큰 환란의 때가 오면 여러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상황 판단이 흐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때의 환란이 올 때 이 세상에 온통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친다고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을 때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안 그래도 두려움으로 정신이 없는데 이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사람들은 그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 보이는 표적과 기사들을 가지고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보여주는 그 표적과 기사는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보통 사람들은 미혹하기에 충분하고 택하신 믿음이 있고 복음을 쥐고 있는 자들도 헷갈릴 정도로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정도면 진짜 예수님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일조차도 너희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되고 미혹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분명히 말했어. 너희들 이런 상황에서 절대 미혹되면 안 돼 라고 마지막 다짐까지 지금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니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이유는 나도 모르는 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걱정을 이 말씀으로 다 끝내버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쪽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마치 온 세상을 꿰뚫는 번개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 사실을 모를 수 없게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결정적인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 번개가 치듯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번개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번개같이 오신다고 해도 아니 저 지역에 번개가 오면 우리가 번개를 모르니까 어떻게 알아?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번개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모습은 온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모를 수 없게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번개같이 한순간에 오실 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오신다고 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하는 것을 너희들은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차분히 알려주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25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모두가 매 순간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고백을 하며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